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보강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목장 종강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달력을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오늘 꼭 챙겨가시고 탁상용도 좋고 벽걸이도 좋습니다. 꼭 가져가시고 주변에 우리 혹시나 전도대상자가 있다면은 전도대상자에게 이렇게 달력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빵이 이제 12월 달 결실을 합니다. 정말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후반기 사랑의 빵을 많이 못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딱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은행에 가서 동전을 좀 바꿔올까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지폐를 넣어도 됩니다. 꼭 지폐를 넣어도 되니까 꼭 동전을 바꾸지 않아도, 물론 이제 동전을 넣는 게 취지지만은 요즘은 현금을 잘 안 쓰니까 카드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의 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동전을 모아서 봉헌하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은행 가서 동전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지폐를 그 안에 넣든지, 정 그것도 힘들면은 교회 지정금으로 사랑의 빵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선김부에서 해외 결식 아동을 돕는 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많이 빈자리가 많지요? 뭐 어쩔 수 없이 빠질 때는 참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목사인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주일날 빠지는 거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물론 매일매일 돼야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주일 빠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까 참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만은 함께 이전에 우리는 개인으로 드리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제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주닮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후순위예요. 후순위. 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옆에 사람 하고 있겠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건 바른 예배의 자리에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예배가 드려지는 이 마음가짐, 몸가짐이 달라져요. 꼭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졸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막 제가 보거든요. 보면요, 막 악기를 다루면서도 입으로 찬양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이 찬양이나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서 이거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다는 그 개념이 딱 먹히게 들어가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아내의 가사,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가사가 아니라 누구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예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니까 모두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더 따라 할까요? 오늘 좀 따라 하십시다. 나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내를 부르시고 자녀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인내성을 드리고 뒤에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도 보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사실 우리 월십을 리드하는 우리 임찬영 간사나 우리 채림 자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요. 앞에서 비록 인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우선돼야만이 그 찬양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목소리가 팍 죽었네. 소명, 사명.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소명과 사명은 당연히 다릅니다. 사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체,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 입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어요. 목사가 되도록. 그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걸 인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뭐 반주를 할 때도 신들을 치든 기타를 치든 여러분이 뭐 집사가 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사명감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명과 사명을 따로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언제 주셨죠? 처음에는 무조건 콜링을 하셨어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년쯤 지날 쯤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당부를 하세요. 너희들은 나가라.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가서 가르치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동시에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어쨌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을 위해 가라. 동시에 주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소명을 받고 천천히 사명감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죠? 네,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죠? 끈질기게 그들을 역사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소명을 주셨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사명감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그래서 사명감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지? 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능력도 없고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준비도 안 됐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럴 때에 이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각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 부르셨어요. 우리 앞에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코로나가 잘 끝나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마찬가지. 네, 근데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을 사명감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거부를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야, 너 가라.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데 네가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가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데 네가 가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끈질기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른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4장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아주 집요한 설득. 또 반대로 모세는 계속 거부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차피 제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좀 흉을 봐도 조금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참 똑똑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참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근데 어려서는 안 그랬어요. 한글을 참 늦게 터득을 했습니다. 한글을. 근데 저도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을 늦게 터득한 것은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위로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잘 몰랐어요. 원래 요즘 유치원 때부터 다 한글을 하잖아요. 근데 한글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똑같겠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남들처럼 특출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재는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해주기를. 우리 권사님 따뜻한 물 좀 있습니까? 예. 공부를 잘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한글을 이렇게 잘 최선을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개를 가르쳐 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 개를 가르쳐 주면 그나마 한 개를 깨닫고 전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알밤을 많이 집어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나마 이제 한글을 터득을 했어요. 저는 그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그럼 가르쳐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고 또 설득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시면 나를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도 있고 또 환경으로도 설득할 때도 있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라고 계속 환경으로 몰아가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건 알아요. 이 길이 신앙생활이고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아는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안 돼요.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텐데, 참 우리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모세가 답답한 것보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너 믿음 생활 할래? 내가 너 말씀으로 환경으로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따라 살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설득하십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절대 거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환경도 주고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셨을까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겁을 내는 것은요, 애굽 왕 바로가 아닙니다. 먼저 1차는 누구냐면은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동족으로부터 비난받아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40년 전에 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의지로 우리 동족 히브리인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뭔가 조금 더 변화를 줄까? 어떻게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처음 출발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우리 동족의 리더가 될까? 동족의 환심을 살까? 그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조소와 비난이었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급기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느냐?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을 이해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여러분 참 보세요. 계속 요청하시고 가라. 떨기나무에 막 불꽃이 보여주면서 신발을 벗으라. 가라 못 간다.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잖아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일하심 계속 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 같은 동족이 나를 업신여길 거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뭘 하세요? 표적을 보여줘요. 표징. 그게 뭐냐? 바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뭔지 아시죠? 앙상하게 말라붙는 막대기예요. 이건 일종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에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러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앙상하게 가지도 없이 앙상하게 말라버린, 굳어버린 왜소한 이 막대기가 마치 누구와 같다? 모세와 같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분신이었습니다. 네 손에 든 이 지팡이가 뭐냐?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하게 표징을 보여줄 때 사용했던 도구가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것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딱 부여하시고 사명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기로 하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것. 그걸로 야 한번 해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막대기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막대기인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일상이 그게 무슨 일상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의 날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소명을 받아서 내가 사명감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것은 특별한 무엇을 요청하거나 무엇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막대기.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직장에서 나는 왜 이런 직장 일을 내게 주셨는가. 물론 제가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때문에 괜히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럴 만도 해요. 이 사업주들의 잘못된 인식, 소위 말하는 CEO들의 잘못된 인식, 잘못된 관행, 그리고 어떤 직장의 환경,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여러분, 그 일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 이끌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건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나의 일감이다라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1차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쓰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이 그걸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다.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날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가셔서 내가 뭐 볼펜을 돌리든 타자를 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직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다. 뭐가 됐죠? 뱀이 됩니다. 자, 비암이 되었어요. 비암이. 여러분 모세가 뱀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본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뱀을 보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뱀을 보고 놀랐을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이 뱀은 독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으니까 독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이런 혹시 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잡아봤어요. 어려서 이제 이렇게 뱀을 잡아다가 이렇게 그 뱀탕하는 곳 이렇게 팔면은 어렸을 때 솔찬히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뱀을 가끔 잡았어요. 먹을 걸 주지 않고 훈련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생존 훈련이라는 거 받아봤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뱀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뱀을 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적어도 상식이에요. 꼬리를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한번 가셔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리는 건 제가 뭐 책임은 못 집니다만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뱀 머리. 자,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품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아멘. 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만 꺼내 보니까 나병이 되었고 다시 넣으니까 원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표징에는 사인이에요. 사인.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꼬리를 잡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데 돼요. 모세는 됐어요. 그런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결국 이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빼보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되었고 다시 빼내니까
어때요? 생살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어가는 히브리 민족들을 어디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말은 죄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과 자비함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일강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쏟아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여러분 애굽인들은요 나일강을 신격화시켜요. 신격화. 근데 그 신격화시켰던 나일강이 뭘로 변하죠? 피로 변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우상과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여러분 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 따봉 하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못 갈 거예요 아마. 모세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세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언어적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세는 처음에 누구랑 상대를 해야 돼요? 애굽 왕입니까? 아니면 같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먼저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죠? 그들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우리를 도운다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40년의 세월 속에 모세는 지워졌어요. 다시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모두 출애굽하자 라고 말한다면 과연 들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뻣뻣하다는 말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애굽 말도 알고 히브리 말도 알아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다. 자,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해 대단해요. 또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그러니까 용기. 여러분 결국 언어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차여 있는 모세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해봐라. 용기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못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뭘 것 같아요? 겸손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가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우리가 보통 겸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남보다 좀 낮아져서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있던 없던 관계없이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공손하게 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못해도 부족해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여러분 출처가 내가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겸손이란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상처 때문일 수도. 상처 때문에. 그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단문교회 성도들은요 저는 못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그 겸손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처 때문에 오늘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자를. 우리 박 집사님 웃었는데 저도 웃었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계속 그죠? 가라 못 간다. 입술이 둔하니까 아니다 내가 네 말 속에 함께 할 거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똑같아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저는 막 여기서 멈춥니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열 받을 것 같아요. 열 받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14절을 보세요. 14절 초반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하도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노하시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노하시다.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애증이라 그래요. 애증.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화를 내신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가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노하셨다. 개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는 노하실 때가 있었지만은 개인에게 노하셨다는 단어를 쓴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하실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말을 안 들어 13년 동안 참으셨거든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화를 내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노하신 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애증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증. 여러분 왜 그럴까? 만약에 하나님께 예증이 없다면은요, 모세, 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쓸 거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애증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애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가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이렇게 막 목사님이 조금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라고 말하면은 나를 싫어하셔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애증입니다. 뭐라고요? 애증입니다. 혹시나 높았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막 그러면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좀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설득은 집요합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소명과 사명 사이에서 하나님은 계속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실 거예요. 근데 설득을 해도 안 돼도 하나님 때로는 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 왜 그렇게 예수 믿니? 라고 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노하심이 싫어서가 아니라 애증이라는 얘기예요. 애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모세는 왜 이럴까? 겸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상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어떻게든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좀 더 크게,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 아멘. 여러분, 상처는 치유돼야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상처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는 말은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투성인 모세를 향해서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거기서 멈춰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느냐, 왜 상처로 머물 수 있느냐.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좀 돌아보고 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직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야. 될 것을 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될 것은 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분은 틀어지거나 변질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역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멈춰 있으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누가 더 세요? 여러분이 더 셉니까? 저는 아직까지 내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셉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더 세요. 근데 아직도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경 주시고 심지어 뭐까지 보여주세요? 오늘 표징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분의 설득, 그분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백기 들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손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손 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백기만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누굴 준비했다 그러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허락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길을 이 길이 맞습니까? 왜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저는 늘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대안도 준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제보고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야, 너 말 못한다고? 용기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 누굴 준비하세요? 형 아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 보세요. 형 아론을 40년 동안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아론의 마음을 설득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을 너는 가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라. 그의 입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나에게 해봐라 라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대안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네 곁에는 누가 있어? 너도 함께 가는 거야. 제가 주닮은 교회를 참 많이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면 저는 우리 주닮은 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임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뭔지 알죠? 목회하면서 북을 치고 장구친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임 목사님은 참 부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왔더니만 월십 리더, 월십 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너무 잘하는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 기도, 설교, 찬양 인도까지 제가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가는데 내 주변에 누구를 예배하셨냐? 하나님이 주 닮은 교회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격려해 주는 모습.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세요. 옆에 분명히 돕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놓고 혼자 하게 하시는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쭉 중요한 맥들을 하나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자, 모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킬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졌으니 이제 출애굽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탁 던져놓고 뒤로 물러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설득하시는데 그 설득의 방법이 자신의 일하심의 계획 속에서 설득하시지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목표를 위해서 설득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과정에 이 모세를 그냥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 거지 모세가 요청하는 방식과 방법, 목적을 들어서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당신의 사역,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멈춰 있어요. 멈춰 있습니다. 오늘처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갈 것인데 나는 너를 집요하게 설득할 것이다.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나가야 할 길을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설득하실 것이고 어떻게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주 닮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저를 향해 지금도 열심히 나를 설득하고 계신 주님, 내 상처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앞서 일할 거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집니다. 주여, 멈춰버린 내 신앙, 나가지 못하는 내 신앙,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드리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설득하고 계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내 마음을 조성해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긍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순종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막무가내로 나를 떠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 닮은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이셔서 나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그들의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 또한 저들의 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